우리 삶에서 음악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신병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음악을 치료수단으로 사용해 왔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요. 외국의 그 요양원이죠. 노인네들이 휠체어에 앉아서 걷지도 못하는 노인네들이 이렇게 쫙 숙이고 먹는 거는 우유하고 카스테라밖에 못 먹어요. 이빨도 없고 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완전히 삶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노인네에게 그 노인네가 20살 때 유행했던 그 곡들 있잖아요. 노래들. 이분이 좋아했을 것만 같은 그런 시기, 그 연배를 따져가지고 해가지고 헤드셋에다가 여기 녹음기를 하나씩 이렇게 주고 그 헤드폰을 딱 끼워드렸어요. 그리고 그 우리 같이 말하자면 7080 같은 노래죠. 그분이 20대, 30대 때 한창 좋아했을 만한 노래들을 쫙 틀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숙이고 아무 생각 없다가 눈을 번쩍 뜨더니 그냥 맞춰가지고 막 쿵짝쿵짝하고 막 그런 모션을 취하면서 힘이 생기고 밥맛도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하시고 활동적이고 막 이렇게 변해가지고 엄청나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치료수단으로 살아온 거죠. 그래서 불안, 우울, 심지어는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음악을 들을 때 뇌파가 안정이 되고 감정이 완화되며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그런 연구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미국의 한 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하루에 30분씩 좋은 클래식 음악 같은 거를 들려주었는데 약물로만 치료했던 환자들보다 훨씬 빠른 회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음악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경계와 호르몬 분비까지 바꿔주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파김치가 돼가서 피곤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부드럽고 감미로운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음악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마치 누군가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처럼 긴장이 쫙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저도 예전에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목소리가 다 쉬듯이 힘들었을 때 차 안에서 잔잔한 음악을 틀고 한 30분 정도 쉬었는데 신기하게도 목의 피로가 다 풀리고 다시 힘이 나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음악은 피로를 회복시키는 자연의 아주 좋은 보약과 같은 것입니다. 음악의 효과는 굳이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시골 농장에서 식물에게 음악을 들려주면 더 빨리 자라고 병충해도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농가에서 클래식이나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주면 식물의 성장 속도와 수확량이 증가한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축을 키운 축산 농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을 들려주면 가축들은 스트레스가 줄고 건강 상태가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어떤 젖소 농장에서는 모차르트 음악이 특히 많이 작용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우유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많이 가는 백화점에 가면 아주 흥겨운 음악들, 리듬 있는 음악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체로 경쾌하고 밝은 음악은 이렇게 틀어줘요. 이것이 고객들의 기분을 좋게 해가지고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공장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리듬감 있는 아주 신나는 음악을 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피로도도 훨씬 줄고
업무 능률이 올라간다는 보고가 아주 많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즉 음악은 단순히 사람의 감정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과 성과까지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은 얘기를 해볼까요? 외부의 음악도 좋지만 명상을 통해서 듣게 된다는 그 내면의 음악,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능엄경 관음 이근 원통 법문에 보면 관음보살이 들었다는 범음, 즉 종소리를 말해요. 또 해종, 파도소리 같은 걸 들을 수 있고, 또 승피세가음이라 해가지고 수많은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것 같은 음악 소리를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악기 소리를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다 보면 귀로 음악을 듣는 음악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문자성이라고 말해요. 나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성의 소리를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소리를 자기가 듣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에고의 마음에서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진정한 세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라.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여러 보살들이 주제 발표를 했어요. 깨달은 보살들이. 그런데 맨 마지막에 관세음보살 차례가 왔는데 바로 이미 이 말씀을 드렸더니 부처님께서 그 방법이 가장 쉽고 빠르고 틀림없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극찬을 한 방법이 바로 관음, 이근 원통 법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음파가 아닙니다. 소리가 바깥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마음이 고요해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내적 조화의 울림인 것입니다. 이 내면의 음악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서 삶 전체를 안정시키고 깊은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듣는 음악은 귀를 즐겁게 하지만 안에서 듣는 음악은 마음을 깨운다. 오늘 우리는 음악이 삶에 두는 의미를 여러 방면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가 될 수 있는 음악도 있고, 피로를 풀고 힘을 주는 음악이 있고, 식물과 가축을 살리는 음악도 있고, 우리 행동까지 바뀌게 하는 음악도 있고, 마지막으로 명상을 통해 만나게 되는 내면의 음악까지. 이처럼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삶을 살리고 치유하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자신만의 음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내면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